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신비를 몰랐던 그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했어요. 제가 칼럼에서도 자세히 썼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베드로 공부를 좀 더 하려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특히 이 두짐승 시리즈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짐승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왜 베드로 공부를 하는가라는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베드로가 이 창세 전에 그 1세기 때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선별된, 그래서 창세전에 예지되었고 예정되었고 또 불리움 받았던 그런 베드로였는데, 우리가 베드로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과연 이분이 창세전에 이런 불리움을 받은 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아요. 그분의 그 당시의 그 모든 생각과 삶의 그 모습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베드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 공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제가 창세전에 이 마지막 때에 추수꾼으로, 이 마지막 때의 추수꾼이에요. 추수꾼으로 만약에 예지되었고 예정되었고 불리움 받았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베드로도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가지고 계셨던 소위 유대 교회의 그 옷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벗기시느라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벗기시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똑같이 저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세전에 예지된 분이라면 저나 여러분들의 이 옷을 벗기겠어요? 안 벗기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들이 있어요. 무슨 옷일까요? 이 세상 옷들이에요. 저나 여러분들 이제 얼마나 이 세상 옷들을 벗어졌냐에 따라서 주님이 그만큼 분량에 맞춰서 쓰셔요. 이 세상 옷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많은 이 세상 옷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성의 옷이에요. 내 논리가 있어요. 내 논리의 옷이에요. 내 철학의 옷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의 옷이에요. 또는 어떤 분들은 진화론을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원주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기독교인인데 인본주의 옷도 입고 있고 다 그렇게 입고 있어요. 또는 알메리안주의 옷도 입고 있고, 다시 말하면 인간 책임론에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그리스 문화 또는 로마 문화, 그것을 우리가 로마 신화라고 그래요. 또 그리스 신화, 우리 학교에서 여기에 대한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 유교의 옷, 불교의 옷,
요 근래 와서는 이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의 옷, 교회는 다니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옷들을 입고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옷들을 이 베드로가 유대교의 옷을 벗었던 것처럼 조금씩 우리도 이것을 벗어야 돼요. 이것들을 벗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뭐 우리 교회라고 없겠어요? 있어요. 제가 보면요, 자기의 옛 성품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 많아요. 자기 스타일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들. 왜요? 베드로와 우리가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미 예지되고 예정됐는데도 그 옷을 그냥 가지고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베드로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일방적으로. 똑같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화면으로 영상으로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 모두는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특별 사랑 안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베드로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와서 우리가 주일 열심히 말씀 공부하시고 노트 정리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선교에 동참하시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우리가 좀 다루려고 그래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이제 잘 가이드해 주실 거예요. 첫째로 이 베드로요. 베드로가 창세전에 예지되고 예정되고 불리움받은 분인데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분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이분은 수제자예요. 자기 수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분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부족함이 많은데도.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도 베드로에게 특별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 예화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는 베드로의 가족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장모님이 아프셨을 때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런 스토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와이프 되는 그분이 잔소리 못하게 장모님을 아프게 해가지고 장모님을 고쳐주는 참 신기한 예수님의 그 심정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예. 두 번째로요, 우리 보면요, 예수님이 성경 구절은 제가 칼럼에 다 적어 드릴게요. 열병 고친 성경 구절 제가 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베드로에 대해서 관심이 계셨던 걸 보면요, 이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을 때 이제 다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귀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26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당신이 주님이시면은
나에게 명령 내리세요. 내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 너 물 위로 걸어서 와라. 그러니까 진짜 이분이 물 위로 걸어서 가다가 두려움 때문에 물에 빠지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보면요, 다른 제자들도 그 주변에 계셨겠지만 이 베드로라는 분을 특별히 예수님이 관심을 두시고서 물 위에 걷는 거기까지도 참여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이 볼 때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 저분만 이렇게 관심을 두시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첫 번째는 뭐였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시는 그 집에 침방 가셔서, 두 번째는 지금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을 봐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관심이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그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니네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항상 중심 인물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네 번째로 또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이 있은 후에 성경에 보면 그리고는 6일 후에, 그래서 6일 후에 여기 보면 변화산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변화산.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변화산으로 갈 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이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제가 볼 때는 이 베드로보다는 좀 낮은 분들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베드로에게 제일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베드로에만 예수님이 자꾸 관심을 두시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질투심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란 게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마한 무리지만 제가 어떤 한 분에게 관심을 두시면 또 분명히 질투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항상 염두에 둬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내가 관심을 안 두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래요? 질투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세 분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산을 내려오시면서 하시는 말이 오늘 말씀이 아주 주제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17장 9절이에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얘들아, 내가 나중에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내가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변화산에 같이 올라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다시 말해요.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상당한 인격자세요. 얘들아, 내가 니네들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잖아. 그런데 요 갔다 온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많이 묵상했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 다음 마태복음이 지금 이제 17장인데 이제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연계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왜 예수님이 말하지 말아라 그랬을까요? 좀 나에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이 주님의 오늘 이 깊은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거예요. 성경 말씀 가지고. 지금 이 세 분이에요. 누구예요?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의 아내, 그 동생 아니에요. 그 야고보 아내 누구예요? 요한의 브라더예요. 요한의 브라더. 네. 누구의 아들이에요? 네? 세베대의 아들이. 네. 자,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이에요. 지금 12명이지만 그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마띠아가 됐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 사람에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나머지 9명의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요. 나머지 9명이 소외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명히 소외감이 있어요. 소외감에다가 플러스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질투심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질투심. 그것을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동안에 베드로에게 관심을 두셨는데 4가지 예를 들었죠. 그런데 이제 또 지금 야고보와 요한까지 데리고는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걸 만약에 나머지 9명이 알고 있으면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질투심이 분명히 유발될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일체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일체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불필요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예, 질투심을 야기하거나 또는 싸움을 야기하거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말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 1절을 딱 보면은 기가 막힌 그 말이 나와요. 뭐냐면요, 18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18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 그러면 몇 명입니까? 알죠? 몇 명인지 12명.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하기를, 선생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이에요. 예. 이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어린아이를 가지고서 대답하는 장면 알죠? 너희가 이 어린아이 할 때 우리가 이제 공부했죠.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예. 네피오스가 아니고 파이디온인데 이 어린이에요. 어린이. 그러니까 너희가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이 돌이켜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서 그런 말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말, 돌이켜서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처럼 돼야 되는데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거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의미는 뭐냐?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설교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하면 여쭤볼게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분명히 누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초점이에요. 분명히 누가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12명이 이제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다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A라는 말 한 분이 내가 볼 때는 이제 베드로예요. 자, 이제 베드로가 분명히 요한과 야고보는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 중에서 예수님이 나를 가장 최고 지도자로 보시는 것 같다. 천국에 가도 내가 제일 높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럼 왜요? 이미 아까 4가지로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관심을 특별히 뒀잖아요. 아까 마지막에 베드로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까지 그 말을 하면서 베드로야 하면서 칭찬을 또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단히 밥맛 없었을 것 같아요. 밥맛 없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예수님 왜 저 친구한테만 저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알다시피 교육 수준이 별로 안 좋잖아요. 성품도 좀 급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띄우니까 12 제자들 사이에서 자기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고는 너희들 내 말 들어라. 내가 리더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서 천국에서 내가 가장 높은 존재단다. 그러니까 니네들 나 따라라. 내 말 들어. 우리 같으면 야, 이 새끼들아 내 말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하셨던 것 같아. 저의 깨달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말들을 우리가 꼭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예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가장 높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 너희들이 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지금 띄워주고 있지 않니? 너를 띄워주는데 너 스스로 낮아져야 돼. 어린아이 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는 아주 쇼킹한 거예요. 이 베드로는 감동을 못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그런 마음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한번 내 나름대로 좀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그 노트에 좀 적어 보세요. 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조금 높여놓으니까 건방지게 이제는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거꾸로 베드로야, 너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돼. 어린아이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린아이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요, 하나하나 적으세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린아이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부모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는요, 부모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 번째는 어린아이는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어린아이예요. 네 번째는 스스로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다섯 번째는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어린아이예요. 여섯 번째로는 부모님 없이는 자기의 존재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님 없이는 자기의 존재가 의미가 없다라는 마음을 가진 게 어린아이예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진, 교만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것이 어린아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네 마음이 어린아이 마음이 돼야 된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네가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미 약 한 1년 전에, 1년 반 전에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드렸어요. 산상수훈에서 보면 가장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가르쳐 줬어요. 산상수훈에서 뭘 가르쳐 줬냐면 팔복의 사람에서요. 팔복 중에 마지막 8번째에 보면 하늘에서의 상이 큼이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팔복을 쭉 한 사람이 가장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팔복에서 가르쳐 줬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똑같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그러니까 수직, 수평, 지상 사명까지 이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산상수훈에서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팔복 잘 지키는 사람과 이 수직, 수평, 사명, 지상 사명을 잘하는 사람을 가장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산상수훈에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때 이분은 소화를 못했겠죠.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린아이같이 되는 거다. 이렇게 순수하게 될 때 가장 큰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이 오늘 18장 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들 여기 중요한 개념이 여기 복수예요. 베드로에게 말하는 건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가장 높은 사람 같고 나머지 11명이에요. 11명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머지 11명은 별로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는 지금 교만해 있어. 그래가지고 너는 요 어린아이들, 다시 말하면 요 11명들처럼 겸손해야 돼. 괜히 까불지 말고 이런 말이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 모든 메시지가 지금 예수님의 교육이 베드로에게 지금 초점이 가 있어요. 네가 지금 이렇게 목에다 힘주고 잘난 체하고 지금 이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실족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이 네가 잘났다고 지금 까불고 있기 때문에 내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네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린 아이들, 다시 말하면 나머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질투심이 지금 유발돼 가지고 상처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족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18장 7절에 마태복음 실족해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화가.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게 네가 교만을 떨고 잘난 체하고 다른 지금 동력자들을 무시하고 네 잘났다고 하고 그럴 때 너는 실족해 하는 다른 형제들을 지금 실족시키고 있다는 게 질투심 유발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화가 있을진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8장 6절에 어떤 환제를 말씀했어요. 뭐냐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화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야, 이 화를 면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그런 거예요. 이 화를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분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무슨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무슨 종교예요? 유대교.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대교의 율법을 딱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분한테. 유대교의 율법에 의해서는 이 화를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18장 8절에서 9절에다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베드로야, 내 손이 또는 네 발이 너를 실족게 하면 잘라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없이 지옥 가는 것, 이 절름발이가 불구가 돼서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 눈이 그런 짓 하면 뽑아버려라. 그런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구약 율법인 거예요. 너 지금 구약을 믿고 있는 유대교인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그러므로 베드로야, 18장 10절에 그런 거예요. 너 동료들 없인 여기지 말아라. 이분들 너 때문에 실족당하고 있다. 네 동료들이 어떤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네 동료들이 그분들에게 천사들이 다 있다. 그래서 그분들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그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서로 대화하는 천사들이다. 그분들의 천사들이, 그러니까 네가 보기에 우습게 보이지만 저 나머지 저 동료들이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다. 그 사람들 앞에서 괜히 목에다 힘주고 네가 잘났다고 까불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예화를 또 드시는 거예요. 18장 11절에서 14절에 뭐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 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단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100마리는 던져놓고 산에 가서 찾아왔단다. 그럴 때 99마리 양들보다도 그 양 하나를 찾은 거를 그렇게 기뻐했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그 지금 한 마리의 양이 누굽니까? 지금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입니까?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99마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지금 실족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잃어버린 한 양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관심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관심 있는 것보다는 너 때문에 실족당한 누구에게? 나머지 제자들에게 내가 더 관심이 있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 나머지 분들을 상처를 줬기 때문에 네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7장, 18장은 이 베드로를 교육시키는 아주 유명한 마태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장 15절에서 19절이에요. 베드로야 그러는 거예요. 너 유대인이지? 유대교인이지?
유대교인이면 유대교에서 말하는 용서법이 어떤지 아느냐? 너 알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게 유대교에서는 용서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먼저 단둘이 이야기해라.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두세 사람 불러다가 또 같이 이야기해라. 그래도 이야기가 안 되면은 여기다 중요한 말 있어요. 그 사람을 교회에다가 말해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후에 생겨난 거예요. 그때 이 에클레시아의 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공동체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유대인. 지금 이게 유대교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법에 의해서는 처음에는 단둘이 이야기했다가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한테가 이야기했다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유대교에서는 교인들, 유대교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 앞에다가 갖고 이야기하고는 그 다음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떡하라? 이방인 취급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또는 세리로 취급해버려라. 이게 유대교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적용하려고 하는데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건 어디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고 있는 유대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시키는데요. 이 말을 지금 다른 분들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베드로에게 왜 이런 말씀 하시나요? 베드로야, 내가 동료들에게 상처를 줬지. 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너 동료들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게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케이? 너 동료들부터 용서를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너 이런 나중에 동료들로부터 너는 이런 이방인이나 세리 취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유대법 알지? 그런 식으로 너 동료들로부터 상처를 줬기 때문에 네가 그 동료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너 교만하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나머지 분들보다 자기는 최고로 생각했는데 그분들에게서 용서를 받는다? 이게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내가 그래도 똑똑한데, 내가 최고인데, 내가 왜 걔들한테 용서받아? 이런 식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너 그분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지를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하면서 18장 그 다음에 18절에서 또 20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진실로, 예수님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그런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그런가 지금 이 12 제자들 다 뺏어요. 땅에서 묶으면 그러면 뭐냐면 땅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 제자들 중에 이 소자들한테 이야기하는, 지금 상처받은 이 사람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베드로 저 형제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늘에서는 너희들, 지금 나머지 제자 너희들, 하늘에서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서 풀면은, 용서하면은 하늘에서도 다 니네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고 베드로를 용서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내가 왜 저놈들한테 용서받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얼마나 높은데, 내가 예수님의 지금 얼마나 특별한 호의를 받고 있는 존재인데 내가 왜 쟤들에게 내가 용서를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요, 이 베드로를 낮추는 거예요. 너보다 못난 저 나머지 11명, 그분들에게 네가 작업드리고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18장 21절에서부터 22절에 그런 게, 그러면 선생님, 예수님,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러면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러면서 7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유명한 말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2절에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에서 7번이라고 말하노라, 이런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 용서는, 베드로야, 너 이분들에게 용서를 받되 끝없이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제한 용서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분들에게 너 잘난 체하고 나 용서 안 받으려고 그러지? 난 용서받을 게 없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너 얘들 상처 줬어. 그러니까 너 용서받아야 돼. 베드로 생각에는 나는 용서받을 내용도 없고 용서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너 용서받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예화예요. 그게 18장 23절에서 35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그런 게 왕에게 빚진 종의 예화예요. 한 주인이 왕에게 1만 달러를 빚진 자기 종을 왕에게 데려온 거예요. 한 주인이 노예가 많은데 그 중에 한 노예가 왕에게 1만 달란트라 그래서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빚을 탕감해 줬죠. 그 내용이 있잖아요.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를 탕감해 준 거예요. 우리 원죄가 탕감받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원죄가. 근데 이제 이 탕감받은 이 종이 나가다가 길거리에 나가서 한 형제를 만났는데 28절에 보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이, 우리 같으면 한 10,000원 정도? 예? 10,000원 정도 빚진 사람을 딱 보고는 붙잡고 멱살을 잡고는 너 내 빚 갚아라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성질 내는 거를 주변의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분들이 왕한테 가가지고 고자질하는 게, 왕님이요, 그 친구 말이요, 이런 짓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친구를 불러다가 어떻게, 이 악한 종아, 이 몹쓸 종아, 어떤 번역에는 내 이놈아 그랬어요. 응? 내가 이 원죄를 내가 씻어줬는데 너 조그마한 자범죄,
내 형제 자매들의 너하게 좀 기분 나쁘게 한 걸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러면서 저놈을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갚을 때까지, 용서할 때 그냥 감옥에다 넣어놔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뭡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이 원죄를 탕감받은 사람들이야. 오케이? 원죄를 탕감받은 사람들인데 내 주변에 나에게 조금 좀 뭐 기분 나쁘게 했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그걸 그냥 가지고 난리를 지기는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 그래 우리. 누구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 이놈아, 너 저놈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용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베드로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리고 베드로의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 베드로를 용서해줘라. 근데 베드로는 너 용서 받아야 돼. 라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사람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불편한 게 있는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 죄는 내가 용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자기 동료 크리스찬을 용서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빤해요. 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인기 없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말씀하셔 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 서로 사랑해주고 너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은 로마 제국을 복음화를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6월절 그 음식을 잡수신 후에 이분이 아버지에게 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버지, 저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가 돼야 돼요?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려면 하나가 돼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서로 다투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미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푸셔야 돼. 이거 풀지 않고 꼼꼼하면 우리 교회를 떠나셔. 우리가 지금 이 선교 사역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입장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해요. 안 그러면 내 죄가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죄가 용서를 못 받으면 그것이 내 자녀들까지도 흘러내려가는 거 아셔야 돼. 아세요? 후손들까지도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다 안아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불편한 사람이 없어야 돼. 자, 내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요. 제가 이제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가 계속 베드로 공부할 거예요. 베드로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다시 말하면 그 동료 제자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해결했는가? 내가 볼 때는 이 해결하는데 한참 갔어요. 이제 우리가 그 한참 간 걸 우리 같이 공부할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분이 이것을 해결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창세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로마 제국을 복음화해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지되고 예정되고 불림받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 말 들었어요? 만약에 뒤집어서 창세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오늘날 같이 이 세계 선교의 마지막 추수에 예지되고 예정되고 불림받지 않았다면은 이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이 세상 떠나게 돼 있어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이 문제 해결을 죽으라고 못하는 사람은 예지된 사람이 아니고 예정된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고 선교사고 집사고 장로고 권사래도. 그러니까 예지된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 문제를 꼭 해결받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받았나요? 그러면 예,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가 쓴 글을 보면 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글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딱 써 있는 게, 제가 그걸 딱 읽으면서 아하, 이 베드로 이분이 과연 창세전에 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지된 사람이고 예정되고 불륜받은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에요. 자기가 죽기 1년 전에 글 쓴 거예요.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자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노니라. 그런 거예요. 이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랑은 뭐냐면 필레오 사랑이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의 자신들을 자기 제자들의 자기네들끼리 필레오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 사랑이.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지금 필레오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깨닫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보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요때 뜨겁게라는 말을 여기 말하면서 거기다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 딱 원어를 보면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팀인데 같은 팀들끼리 이 필레오 사랑에서 더 발전해가지고 아가페 사랑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에요. 그냥 안아주는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이 수준까지 간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가 상처를 줬던 나머지 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게 풀어졌고 관계가 개선되고 그 사람들도 또 자기도 이제는 아가페 사랑하는 수준까지 서로가 가진 것을 제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은, 제자로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면서 어디까지 가져요? 아가페 사랑까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예지된 사람은,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은 그 아가페 수준까지 갔을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추수꾼이 되고 들림받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변에 불편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보면 그냥
아가페 사랑이 그냥 안아주는,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사람이,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져야지만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교인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아가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왜요? 그래야 신부감이 되는 거예요. 신부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그런 사람 됩시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눈 감고 주님과 대화하세요. 주여, 내가 필레오 수준의 사랑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 아가페까지 내가 갈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세요. 주변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없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베드로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한참 걸려서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니라도 계속해서 발전되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어요. 발전되는 모습, 이런 모습 우리가 위해서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세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인들끼리 또 가족끼리 또는 친구들끼리, 혹시 그렇지만 끼리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끼리예요. 특히 12 제자들이 사역자들끼리예요. 사역자들끼리. 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썼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팀이 이 찬양을 할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길 바라요. 사랑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 사랑까지, 이게 지금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기까지 가는데 창세전에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지되고 예정되고 불림 받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그 옷들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정적인 배경과 모든 또 인생의 경험들과 이런 것들의 옷들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까지 가는데 엄청 시간이 걸렸어요. 예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는 조금씩 예수님이 그 옷을 벗겨 주셨어요. 그리고는 후반부에 이분이 그 옷을 벗은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원칙이 저나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옷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가정적인 배경들과 또 교육 배경들과 직장 배경들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과거의 유교의 옷들, 불교의 옷들, 온갖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들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정된 주님의 종으로 마지막 때에 들림받는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 옷을 벗기를 원하지만 우리 실력으로는 안 돼요.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때가 되어 아가페 사랑까지 갈 수 있게끔 하신 것처럼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가페까지 가는 정말 멋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이런 변화된 기독교인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시가 없어야 됩니다. 입만 열면은 화평하는 일과 아가페 사랑 이야기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바울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힘을 받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베드로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사랑 찬송을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주여 씻어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실 줄 믿고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